반갑습니다. 이제 중반을 접어들었는데 지침 없이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비전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 초점은 선교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뭔 소린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지? 예,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물었던 질문형 이 주제는 우리 삼일교회 선교의 현실을 놓고 묻는 자문자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대만 선교가 몇 차 선교까지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45차. 그리고 일본 선교도 벌써 20년이 넘어 진행이 돼 있죠. 기타 다른 지역도 연차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은 이제 대부분 20년을 향하거나 또 20년을 넘어선 선교 현장이 우리 교회가 또 이번 겨울에도 가야 되는 현장입니다. 저도 매번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일정한 코스를 다니면서 대만을 전체를 한 바퀴 순회를 했고, 일본도 저 북쪽 홋카이도서부터 오키나와까지 순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드러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우리 교회 선교의 이제 현실인데, 어떤 교회는 이미 재정적으로도 자립이 되고 또 내용으로도 볼 때 이제는 성숙하고 성장해서 이미 다른 곳에 스스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몸에 배인 습관처럼 그런 데를 선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지, 이거를 이쯤에서 어느 선까지는 정리를 하고 또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좀 고민할 시점이 됐다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에 서로 묻고 답하기에는 좀 큰 전략적 차원의 질문이요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그 특별한 몇 개의 교회들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우선 사진을 몇 장 보고 또 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대만에 보면 인미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거길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인미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완전히 재정적으로도 또 목회적으로도 탄탄하고 건강해져서 대만 안의 교회이긴 하지만 신식교회라고 거기에 첫 연계교회를 만들어서 우리와 똑같은 패턴의 선교를 나갔어요. 그 현장을 좀 사진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우리 코리안 파티가 있는 밤이죠. 청년들이 어울려서 지금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림을 좀 보십시다. 이 교회는 그 인미교회가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과 함께 같이 신식교회라는 교회를 가서 지금 주일학교를 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그런 선교 현장입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신식교회 청년들, 인미교회 청년들, 또 삼일교회 청년들이 다 티 색깔이 다른데 지금 섞여 있어요. 근데 저 사진을 조금 크로즈업 해보면 저 뒤쪽에 신시라고 한자가 써 있고 영어로 3.1이라고 써 있고 인미라고 한자가 써 있죠. 보이나요? 예. 저 세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미 여기에서 인미교회 청년들과 함께 선교의 동역이 이루어져서 또 다른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걸러지는
아주 작은 희망이 하나 있어요. 일본의 아와세 교회를 한번 같이 보고 나서 좀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와세 교회는 일본 저 대만 거의 가까운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조그만 섬인데, 그 섬에 가면 이렇게 얼굴도 다 사람들이 틀려요. 이 남방계통의 얼굴들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섬이죠, 섬. 거기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오랜 세월 가서 이렇게 일본 할머니들 또 일본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와세 교회입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이제 공연하는 장면이고, 저기 이제 일본 전통 옷을 입고 막 전도 축제 같은 걸 지금 서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을 좀 볼까요? 이렇게 일본 청년들 또 우리 청년들이 어울려서 지금 마지막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와세 교회 제가 한 2차례 갔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살짝 이렇게 혼혈인이세요. 얼핏 보면 이게 외국분처럼 생겼는데 외국말은 모르고 일본말만 할 줄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만났을 때 막 흥분을 해가지고 제게 무슨 자랑을 하시냐 하면, 삼일교회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그 삼일교회 청년들이 가르쳐준 전도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훈련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대만에 가가지고 내용만 일본어로 바꾸었을 뿐이지 전부 복음의 내용을 일본어로 바꾸어서 삼일교회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랑하시기를 우리 삼일교회보다 더 많은 결실을 맺고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순박한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조심스럽게 내리는 결론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치 그 사회 가불의 관계처럼 도움을 받고 도와주는 관계 설정이 불가피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런 교회가 하나씩 둘씩 장기적이고 집중적이고 일관된 선교 패턴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믹교회나 지금 인믹교회는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와세 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라는 것은 복음이 없는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가는 건데, 이런 현장을 우리는 이제 이쯤 해서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새 곳을 개척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인믹교회 예를 통해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내린 결론은, 이제는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가불의 개념 같은 차원을 넘어서, 이제 연계교회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파트너십으로 개념을 바꿔야 된다. 동반자의 개념. 이제 이렇게 자립이 가능한 교회들은 우리 삼일교회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되 이제는 같이 선교를 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을 바꿔야 되겠다. 또 그게 맞습니다. 사실 디모데가 오늘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죠.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결국은 두 사람이 나중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뭐가 됩니까? 이제는 복음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어중간하게 이렇게 좀 오랜 세월 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그 제자들이 아직도 도움을 줘야 될 제자들도 있지만, 이제는 건실한 목양지를 일구어서 저하고 같이 동반자이고 동역자로 쭉 자라있는 제자들이 많아요. 그게 맞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쓴 현장은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투옥이 됐을 무렵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미 노쇠한 바울이 건강도 많이 무너졌어요. 제일 심각했던 것은 눈이 안 보여요. 해서 그는 이 글을 구술하고 대피를 시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그런 책이죠. 그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을 남겨두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 사형수들은 로마의 지하 3층 감옥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제일 하옥에 집어넣어요. 거기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벽 사이에 아주 불쾌한 그 겨울 습기가 차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노인이 되어 딱딱이 굳어져가는 등을 그 습기가 배어나오는 지하 감옥에 기대어 앉아서 성령께 붙들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바울이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있어요. 이제 내가 죽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뿌려놨고 함께했던 그 복음의 현장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이 제일 컸고, 이 당시 사도 바울을 제일 심정적으로 무너뜨렸던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네. 쉽게 얘기하면 배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배반은 인간과 인간의 그런 배신이 아니고 배도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도 물리적이고 외부적인 공격과 핍박이 무섭게 불어닥치니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흔들려서 그리스도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는 배도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시무시한 시험과 고문과 핍박 속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사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장 가슴 아파했습니다. 게다가 이 교회가 막 이 땅에 태동되던 1세기 때는 거짓 교사 그리고 자칭 선생들 그리고 가장 지금까지 그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이런 비성경적이고 갖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로 침투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급기야는 배도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가장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얼마 있지 않아 숨을 거둘 것을 직감해요. 그래서 그는 저 사장증 가면 이런 유명한 글귀를 하나 유언처럼 남겨놓지 않습니까?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뭘 지켰다고 돼 있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이라는 말은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문 그대로 담아서 다시 직역을 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유일한 위탁물. 유일한 위탁물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죠. 둘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삼일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맡긴 유일한 위탁물은 무엇이어야 옳겠습니까? 유일한 위탁물은 뭐예요? 뭘까요? 복음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유일한 수식어가 붙으면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평생 맡긴 위탁물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선교를 하던 이 시대의 이 복음이 가장 거짓 교사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 혼잡돼 있고 더러운 것으로 섞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바울은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릇에다가 복음을 담고 오로지 이거 하나만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세상의 모든 얽매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 소명받은 군사로서 자기 일상의 얽매인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달리다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감옥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탁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 2절의 이 부탁이 그저 모든 생활이 안정돼 있고 또 편안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 돼 있죠?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사실은 바울 자신과 함께 고생 같이 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변질시키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던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자. 고난의 초대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몇 가지 질서가 눈에 띕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 아들아. 지금 이 글을 누가 쓰고 있다고 돼 있죠?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내 아들하고 불리지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누구를 가르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 자, 그러면 한번 이걸 일직선에다가 놓고 몇 단계를 거쳐가는가를 보십시다. 첫째. 바울은 이 얘기를 지금 디모데에 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부탁을. 그러면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나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메섹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요. 어떤 기초인가 하면 바울이 왜 사도인가? 사도의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배운 자이어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같이 함께 배우진 않았어요. 그러나 시대가 하나님의 마음이 급했던 만큼 다메섹 언덕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충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께로부터 바울은 복음을 위탁받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있죠?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또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우리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하게 제시되어 있죠?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왜 이렇게 전달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은 흘러가야 할까요? 자,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여기서 의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의탁. 내가 누구로부터 뭐를 의탁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탁받은 것은 내가 붙들고 있으라고 의탁받은 게 아니고 또 다른 세대 저 역사의 푸른 언덕을 넘어 이게 전달되도록 부탁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수식해 스스로 칭했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의 빚진 자. 빚져봤나요? 예. 빚하면 저한테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저는 빚하면 징그러워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사업을 하느라고 네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장사를 뒤집었다 엎었다 10수차례 하면서 완전히 거지가 될 때까지 늘 그 빚 가운데로 걸어갔어요. 가방 들고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저희 집에는 그냥 빨간 딱지에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막 욕을 하면서 싸우는 장면을 봤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집에 못 들어가죠. 어머니 창피할까 봐. 그럼 가방 들고 다시 학교로 가요. 운동장 아무도 없는데 계단에 앉아가지고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빚을 졌지? 그땐 어려서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다 저희들 먹여 살리느라고 빚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하여간 목사가 돼서도 갚았어요. 빚쟁이들이 저 뒤에 와서 앉아 있어요. 정신이 반 나간 상태죠, 그러면. 목사가 혹시 돈 떼어먹을까 봐 하는 마음에 온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빚을 지면 저는 신용카드를 웬만해서는 안 써요. 그거 다 빚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빚진 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빚졌으면 빨리 갚아야죠. 안 갚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뭐 부득불 형편한 데서 안 갚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원리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전달을 하라고 뭘 맡겼어요? 복음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전달 안 하고 자기가 꿍하고 꿍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무슨 죄? 횡령죄. 복음 횡령죄. 진짜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지금도 곧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제 말씀을 드려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다고요? 닷새 뱉기를 며칠 만에 밀어붙였어요. 이틀 만에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급한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복음은 전해져 가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결어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 삼일교회 입장에서 이제는 가불의 선교 개념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선교 개념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는 동반자의 관계로 바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또 전략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도와주는 관계에서는 피차가 건강하지 못해요. 맞죠, 여러분?
정확하게 뗄 때는 또 떼야 돼요. 우리 그 모델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의 사도행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쭉 스케치해 보면 그는 3년 이상 머물렀던 교회가 없어요. 그죠? 긴 게 2년 7개월인가? 2년 남짓 전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적인 정리, 또 인간적인 의리, 또 인간적인 걱정,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되지?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떠날 때는 그 교회 세운 리더십을 불러다가 반드시 빼놓지 않고 부탁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은혜의 말씀께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내가 떠나면 틀림없이 늑대 때와 이리 때가 성도들을 해치려고 양을 잡아가듯 공격하여 들어올 때인데, 그때는 이단들이 많았으니까, 지금도 많지만 그때 당신들이 목양을 신방도 좀 자주 하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당연히 신방해야 되겠지만 항상 빼놓지 않고 부탁했던 것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차원의 우리의 선교의 시선을 이제는 조금 더 제고하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항상 뭐의 빚진 자로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 그렇게 까닭에 이것은 계속 이렇게 그리스도께로부터 바울에게, 바울에게로부터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순종이 오늘 이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와 있어요. 그럼 우린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빚진 자의 마음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이 복음이 흘러가는 어둠의 땅에 꽃이 피어나고 새순이 돋고 어둠이 거두어지고 새벽이 열리는 겁니다. 그거 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화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급한 마음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양식. 선교는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내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꿈이 여러분 속에 계속 강력하게 말씀으로 도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는 우리 이제 겨울 선교 곧 출발할 텐데 국내 모든 선교지 우리가 밟을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또 같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서슴지 마시고 올라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시어 죽음 같은 잠에서 우리를 이기시오.